말씀의 제목이 너도 알았더라면.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메시아로서 승리자로서 입성하시는 그 사건을 기록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은 사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압제자였던 로마 제국이 물러가고 이스라엘에서 떠나가고 독립하여져서 강력한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어떤 세력들도 넘보지 못하는 그 강력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질 것을 기대하여서 함성을 지르며 환호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실 분이 누구라고 기대했던 것입니까? 예수님. 그 왕이신 예수님이, 로마를 물리칠 그 예수님이, 그 강력한 힘을 가진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왕으로서 입성하신다는 것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로 인한 흥분된 감정과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백성들의 모습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 성은 어떤 성입니까? 예루살렘 성이요. 예루살렘 성이 가까이 올수록 예수님은 그 안에서 그 내면의 깊은 데서부터 올라오는 그 슬픔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시며라는 헬라어 단어는 단순히 이렇게 눈물을 흘렸다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그 강력한 슬픔 때문에 곡하고 그 강력한 슬픔 때문에 울부짖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면에서부터 올라오는 격렬한 비통함을 갖고 있었다라는 그 예수님의 슬픔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인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 격렬한 괴로움과 슬픔 속에서 영혼의 부르짖음 같은 통곡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 다음 구절이요. 43절,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툰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무슨 내용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던 이유는 그 예루살렘 성이 이제 멸망하게 되어질 텐데 그 멸망할 때의 그 상황을 생각한다면 그 비참함과 잔혹함이 사랑하는 예수님의 백성들이 당하게 될 그 아픔과 고통과 그 엄청난 심판과 징벌이 그냥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셨어요? 그들이 당하게 될 그 엄청난 고통과 비참함을 미리 예견하여 보시며 그 백성들로 인하여 슬퍼하며 심히 통곡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그 깊은 통곡 속에는 안타까움이 들어있는데 어떤 안타까움인지 아세요? 예루살렘의 멸망은 예견되어졌던 것입니까? 오늘 처음 예수님을 통해 말씀되어졌던 것입니까? 미리 예견되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수많은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셨지요. 뿐만 아니라 누가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돌이키지 않는다면, 너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 멸망을, 이 진노를, 이 심판을, 이 비참하고 엄청난 하나님의 징벌을 피할 수 없다. 그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들을 거부하고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뿐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들은 거절만 했습니까? 그 말이 듣기 싫어서? 그 말을 다시 듣고 싶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통곡은, 그 통곡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너도 알았더라면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무엇을 알았더라면요? 이 예언의 말씀, 내가 지금 너희가 멸망할 거라는 그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의 말씀을 너희가 알았더라면인데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표현이 되게 희한하게 되어 있어요.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 하였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징벌에 대해서 알았더라면 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평화에 대해서 알았더라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화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는 뭐라고 그러죠? 평화? 평안? 샬롬. 헬라어로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써요. 이것도 들어보셨을 텐데 이것이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에이레네, 샬롬이라는 그 단어에 담겨있는 평안, 이 부분은 어떤 평안입니까? 인간이 어떤 그 안락함과 자기의 어떤 재산과 부를 쌓아서 누리게 된 그 평안함이 아니죠. 이 평안함은 무엇이에요? 영이신 하나님과 인간이 바른 영적 관계를 얻게 되므로 그 안에서 누리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하게 되는 그 평강,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그 평강, 바로 그 평안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에이레네 샬롬이라는 단어는 뭐라고 말해요? 그와 같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를 통해 임하게 되어지는 그 평강, 은혜, 기쁨, 그 말할 수 없는 그 깊은 감격들은 누구를 통해서 임합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그것을 인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약속된 그분을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엄청난 에이레네, 그 엄청난 샬롬이라는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리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누구를 거부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무엇이 임해요? 멸망과 진노와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마음을 알겠냐고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이렇지 않습니까? 다 그것을 부모의 마음으로만 표현할 수 없지만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목숨을 내주기까지 사랑하잖아요. 그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 자녀를 위해서라면 목숨을 내고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 있을 만큼 사랑하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자녀가 그것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지금 현재까지는 그 부모의 사랑과 그 부모의 마음을 자녀는 모르지요. 그러니까 그 부모의 마음을 모르니까 부모에게 늘 화를 내고 원망하고 짜증을 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다시 말하면 부모가 그 자녀에게 기대하고 있는 그 자녀를 통해 그 자녀가 그 기쁨과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누리길 원하는 그것과는 반대되는 길을 가면서 엄청난 화와 분노를 드러내는 자녀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며 통곡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임박해 있는 하나님의 진노, 임박한 엄청난 심판과 징벌이 예루살렘을 향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그 비참한 심판이 임했는데 그들은 전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뭐해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일까? 저 소리를 어떻게 하면 안 들을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죽겠다고 하는 그 에이렌의 그 샬롬이라는 평안을 어떻게 하면 거절하고 안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비참했는가. 너희가 이것을 알았다면, 이 평화를 알았더라면 그것을 거절하지
않았을 텐데 그것을 듣는 것조차 거부하고 있는 이 비참한 현실에 대한 통곡이 그 성을 보시며 우셨던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260장 찬양하는데 찬송하며 부르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역시 몰라야 되는 겁니다. 전혀 그것을 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잖아요. 이렇게 이 새벽에 나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고 그것을 아는 기쁨을 누리며 그분을 경배하며 그분 앞에 찬송을 드리는 그 기쁨을,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평안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자,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써 살아가는 자의 그 은혜를 누리지 않습니까? 근데 어찌 박수치며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에 보면 이 평안을, 예수님을 통해 임하는 이 평강과 기쁨과 이 감격을 전하기 위해서 천군 천사들이 나와 찬송했다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2장 13절 13절인데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 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쁨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쁨이 얼마나 엄청났으면 천군 천사가 내려와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는 그 찬송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울려 퍼지게 하였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평강과 그 기쁨과 희열과 구원의 은혜를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여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거부한 거예요. 그걸 거절한 거예요. 우리가 보았던 요한복음 1장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인데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은 대대로 그 조상들 대대로 현재 예수님 시대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까지도 이들이 기다렸던, 이들이 간절히 소망했던 분이 메시아 아닙니까? 약속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았겠습니까?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약속된 메시아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수많은 기적들을 표징으로 나타내시며 행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영적 무지함에 빠져있는 그들은 그 무지함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함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 평안을, 그 기쁨을, 그 에이레넨을, 그 샬롬을 여기 눈앞에 있는데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챔버스 목사님은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교만이라는 표현을 쓰며 그것이 곧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에 다른 어떤 우상이 들어와 있으면 그 영적 무지함 가운데 빠져서 여기 에이레네이신 샬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 그 복음의 말씀을, 그 샬롬을 선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남의 얘기입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된 얘기냐고요? 그것을 땅을 치며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그 은혜의 복음이, 샬롬의 복음이 우리에게도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다른 무언가가 나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 버리면 그 말씀이 여기서 튕겨져 나가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나님의 샬롬으로 여기 임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뭐 하시겠습니까? 저 하늘 보좌에서 또다시 통곡하며 우리 때문에 울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인 것이죠. 너희도 알았더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으십시오. 이것을 벗어나지 마시라고요. 이것을 벗어나면 그 영적 무지함이 여기 앞에서 예수님이 샬롬을 선포하셔도 그 샬롬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여버리는 일을 또다시 행하는 것이 우리의 악함이며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한국 땅에만 해도 10만 개가 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뭐합니까? 정말로 그 교회 안에서 정말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 안에서 샬롬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10만 개고 100만 개고 교회가 있으면 못하고 1000만의 기독교인이 있으면 못하겠냐고요. 그러므로 나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 시간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박수치며 찬송할 수 있는 그 감격과 기쁨과 그 임재에 충만한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을 기뻐지게 하는 복음의 능력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율법적인 것도 아니고 다른 외적인 것도 아니고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런 의식적인 순종으로 아무것도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요 평강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기억해야 될 분은 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의 말씀뿐인 줄 믿습니다. 거기서부터 분별력이 나온다고요. 그 말씀에서 분별력이 나온다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영을, 여러분의 마음을 혼탁하게 만드는, 미혹하는, 유혹하는 영들이, 그 도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제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걸로부터 그런 유혹과 미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어떤 것에도 있지 않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 아래서만 그 분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 그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에 챔버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다른 것에 있지 않다고요. 다른 것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라고요. 챔버스 목사님의 표현을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는 승리의 기세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성은 예수님으로 인해 술렁거렸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이상한 우상 곧 바리새인들의 교만이 있었습니다. 바리새파는 매우 종교적이며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아주 의로웠습니다. 그러나 회칠한 무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회칠한 무덤은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속은 죽음으로 가득 찬 그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다는 의미도 되어지지만, 여러분 보세요. 이 흙으로 된 무덤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영양분이 쏟아졌을 때 그 흙이 그 모든 영양분을 어떻게 합니까? 흡수하지요. 회칠한 무덤은 그것을 다 흘려보내고 다 거부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회칠한 무덤이라고요. 우리의 영혼이 말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가득하면 아무리 샬롬의 은혜가,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평강이 우리 안에 입에도 이 공동체 아무리 은혜가 쏟아져도 그 은혜가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그 역사가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표적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와는 무관한 것이 되어져 버린다고요. 떠나버린다고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던 것과 똑같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가 중요하다고. 내 마음판이 중요하다고요. 내 마음판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옥토가 되어져야 한다고요. 말씀으로 다 갈아 엎어져야 한다고요. 철저하게 다 갈아 엎어져야 한다고요. 다 뒤집어져야 된다고요. 여러분, 땅이 이 갈아 엎어지는 걸 보시라고요. 그 쇠스레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걸로 다 뒤집어 엎을 때 그것을 깊이 파서 온통 다 뒤집어 엎는 거죠. 그래서 돌과 같은 것들은 다 걸러내고 그 안에 씨앗이 심겨져서 자랄 수 있는 옥토가 되어지도록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판을, 우리의 삶을 만지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고요? 이들처럼 회칠한 무덤과 같은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거절하고 아무것도 듣지 않고 그 완악한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완악한 마음을 기억하십시오. 강팍한 마음을 기억하시라고요. 뭐가 강팍이냐고요? 뭐가 완악한 마음이냐고요? 예수님이 여기 말씀하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거절하는 것, 그것이 완악함이에요. 나의 마음에 거부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거절할 수 있는 합당한 이유들이 여기 수없이 떠오르거든요. 강팍함과 완악함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 수없이 떠오르는, 여기 떠오르는 그 거부감과 거절과 그 반대되는 심령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못 박으라고요. 그리고 무엇 하시면 됩니까? 그 들려지는 그 복음의 음성을 그대로, 나를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는 그 예수님에게 문을 열고 그 주님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여기 샬롬, 에이레나가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 마쳐야 됩니다. 6시가 벌써 되어져서. 뒤에 같이 나누고 싶은 챔버스 목사님의 표현이 참 많아요. 오늘 꼭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전한 이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그렇게 묵상하는 것 자체가 무엇에 있습니까? 내 시선과 마음이 누구에게 향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그분의 말씀에만 향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 안에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만드시는 그 은혜로, 샬롬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오늘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영접하시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임하는 샬롬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붙잡고 어린아이처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그 기쁨과 임재와 충만한 은혜들로 인하여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